이제 예배가 시작합니다. 휴대폰이 켜 있으시면 끄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7일 오순절 후 13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신능교회 주일 예배 8월 27일 오순절 후 13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으로 선하신 목자 찬양할 텐데요. 저는 여기에 쉴만한 물가루라는 단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도록 불렀던 노래고 처음 찬양하는 노래들이 눈 감고도 부를 수 있고 자다 일어나도 부를 수 있는 곡들만 선곡해왔습니다. 근데 이 쉴만한 물가는 제가 이제 항상 삶 속에서 지치는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제게는 쉴만한 물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늘 이런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루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루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마지막으로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루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다음 곡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두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거 너무 높았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음 곡으론 제가 김조환 씨였나? 그 버전으로 되게 좋아하는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곡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알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 곡을 많이 들으면서 많이 이 가사를 묵상하는 편인데요. 이 곡 함께 들으면서 이런 같이 가사를 많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왕인 인도에 사막에 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마지막으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제 소울메이트 같은 곡입니다. 제가 마음의 안정이 필요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눈 감고도 부를 수 있고 자다가도 일어나도 부를 수 있는 곡만 선곡을 해왔는데요. 아까 가연이가 옛날 찬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으로 제가 여행 갈 때도 그렇고 안전 불감증이 좀 심한데 그럴 때도 이 곡을 듣습니다. 그 정도로 제 마음의 안정을 굉장히 찾아주는 그런 곡이라고 하나님 약속 안에서 아니면 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전하고 또 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 하면서 이 곡을 많이 부르는데요. 삶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곡을 함께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을 좀 많이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우리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기도하겠습니다. 대차게 비가 오고 나니 가을이 저 멀리서 손을 흔듭니다. 후텁지근했던 아침의 공기는 어느새 기분 좋은 선선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렇게 섭리를 따라 변해가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민낯을 정직하게 대면하되 주의 자녀로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가공된 정보가 진실을 대체하고 빠르게 소비되는 정보가 진실이 머물 자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머물고 대화하고 생각하는 담론은 새로운 뉴스에 밀려 잊혀졌습니다. 자유롭게 말하되 참되게 말하는 법을 잃어버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삶을 고민해 보지만 깊은 어둠 속을 걷는 것처럼 답답한 우리입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길에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는 한 걸음 앞만 볼 뿐이지만 그 걸음의 끝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다시 심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하나님의 나라로 심겨진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빈약한 걸음을 함께 걸어주십시오. 우리의 걸음이 주의 발자국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 그리고 했어야 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끄러워할 줄 알며 바꿔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을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다음과 같이 사함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 주보에 있는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보고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두 번째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오염수 방류로 인한 혼란과 두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제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러닝메이트와 소그룹 모임, 또 10월 수련회 장소,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픈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질문하고 고민하는 용기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나누는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로 간의 목소리를 통해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이 성령의 위로가 되어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한 혼란과 두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존의 길을 모색하고 적절한 대응과 정당한 대안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정확한 정보인지 헷갈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이 시대 앞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과 진리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한 고민을 하나님 진지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위로와 나눔으로 열매 맺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긍휼하게 해주십시오. 기후위기의 두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대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나아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고 헌신하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러닝메이트와 함께 시작된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나누면서 서로 간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고 설령 진보가 아니더라도
그 믿음의 나눔을 통해서, 고민을 나눔을 통해서 서로 간의 사랑을 증명하고 또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월에 있을 수련의 장소를 예비해 주십시오. 수련회에서 함께할 심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십시오. 서로를 위한 기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심는 사람들의 삶 위에 성령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일상에 주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함께해 주셔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또 한 번 새로운 힘을 얻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도록, 그리고 삶에 가야 할 용기를 얻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품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선취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시험의 연속인 인생을 나눔과 용서의 삶을 따라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며 살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심는교회는 오후 2시에 이곳 공존 이든센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실시간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와 라이브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8월부터 우리 운영위에서 논의를 해서 1, 3주는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2, 4주는 운영위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소연자매가 찬양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러닝메이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번째 고통, 11번째 진실, 12번째 수사학, 읽기와 나눔이 계속됩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못 읽은 부분들이 있어요. 고민하시지 말고 패스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거 하시면 됩니다. 과거는 있고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고 그 주 마지막 끝나는 주 주일날 모여서 함께 대화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후에 지난주 한 주 동안 있었던 러닝메이트의 3가지 주제에 관한 소그룹 나눔이 있겠습니다. 수련회 준비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박수희, 장세미, 장보미 자매가 헌신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운영이가 좀 짐을 덜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수련회 준비팀은 잠깐 모이기로 했고요. 씨앗 심기, 우리 심는 아이들을 위한 성경 이야기를 9월 첫 주 예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씨앗 심기 그 모임에서 따로 별도의 활동들을 하기가 어려워져가지고 다른 별도의 활동을 하지 않고 제가 아이들 모아서 같이 성경 이야기 나눠주는 그것만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죠. 우리 어제 톡방에서 얘기 나눴지만 우리 찬민 형제가 드디어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덤덤한 반응으로 너무 고생하셨고 공부하시느라 또 곁에서 돌보시느라 우리 보물자매도 수고하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지은 자매가 그 코로나가 걸렸는데 거의 끝 무렵에 장염이 또 와가지고 계속 밥도 못 먹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은 자매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신구 형제는 독일로 출장을 갔고요. 그래서 오늘 수희 자매가 아주 오랜만에 청년 같은 모습으로 체위를 떨어뜨려 놓고 혼자 왔습니다. 예배를 감사드리고요. 네, 저렇게 행복한 얼굴로 네,
우리 찬송가 37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어린이 성경 세 번째 이야기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숨은 은혜 찾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양옆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들이 있죠. 바로 헤롯과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와 아기 예수 이야기, 우리 어렸을 때 성탄절만 되면 교회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성극 주제이기도 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런 이야기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이상적인 통치자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이 점성술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별을 통해서 이상적인 통치자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별을 보고 계절의 주기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능력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고 존중받은 직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별과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을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는 별과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을 신격화하지 않고 별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유대인의 이 창조신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에서 동방박사들이 3명이라는 전통이 시작되었지만 실제로는 몇 명이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 명이 와서 3가지를 드렸는지 여러 사람이 와서 3가지를 드렸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3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아마도 페르시아와 아라비아 왕궁을 섬기던 점성술사들이었을 건데요. 예물을 드린 다음에 헤롯에게 말하지 않고 그리고 곧바로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의 의도를 몰랐겠지만 꿈속에서 헤롯을 만나지 말고 돌아가라
이런 지시를 받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내린 지시인지 아니면 동방박사들이 그저 꿈을 꾸었는데 그런 지시를 받은 것인지가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뒤늦게 속은 것을 알게 된 이 헤롯이요 분노하게 되고 그 이후에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유아 학살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은 일반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 기록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당시의 유대 인구수와 유대 지역에 살고 있던 인구수, 그 다음에 출산율, 영아들의 생존율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당시에 죽임당했던 아이들이 20명 남짓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 학살 사건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일반 역사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미비한 숫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족을 함께 달고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진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넘겨주시면 지도를 하나 제가 뽑아놨는데요. 네. 마태복음에 언급된 이 처음에 등장한 헤롯이요.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이죠.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이 다스렸던 영토를 대부분 다스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부분, 초록색 부분, 그다음에 이 보라색 부분까지가 다 헤롯 대왕 1세가 다스렸던 지역이고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이 차지했던 영토의 대부분을 그가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헤롯은요. 혈통으로 보면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혈통이었어요. 이두메 지역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두메가 어느 쪽이냐면 이쪽 북쪽 이방인 땅에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될 수 없었지만 그는 탁월한 정치력으로 로마 황제로부터 신임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전을 더 크고 화려하게 보수하게 되면서 이 유대 지역의 성전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정치, 종교적 지도력을 가지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현실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던 인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주전과 주후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누게 된 게 사실은 학자들 얘기로는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유대 역사를 기록했던 그 기록을 참고하지 않고 결정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이 다스리던 기간이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이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실제 해는 주전 5년 정도, 5년에서 6년 정도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헤롯 1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1세가 죽고 나서 그의 3명의 아들들이 분할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첫째인 헤롯 안티파스, 그 사람이 이 초록색 부분이죠.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이 길다란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헤롯 아켈라오, 이 사람이 이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마지막으로 헤롯 빌립이 요 위쪽에 있는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이방 쪽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이 사람은 주후 39년까지, 그러니까 주전 4년부터 주후 39년까지 꽤 긴 시간 동안을 다스리게 됐는데요. 헤롯 아켈라오 같은 경우에는 주후 6년에 이 사람이 폐위가 됩니다. 너무 잔혹해가지고 그 잔혹한 성품 때문에 유대 지역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한테 탄원서를 내요. 이 사람 탄핵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탄핵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아켈라오가 다스렸던 지역들은 이제 황제의 직속 통치라고 해야 될까요? 총독이 임명을 받아가지고 와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빌라도 총독이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역사가 연결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아기 예수와 그의 부모가요, 헤롯 1세가 다스렸던 지역을 피해서 이집트로, 이쪽 길을 따라서 이집트로 피난을 갔고요. 그리고 나서 헤롯 1세의 아들 아켈라오가 그 흉폭한 성품 때문에 다스리고 있을 때 돌아와서는 이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여기를 지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티파스의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되게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렇게 그냥 뭐 망명했고 돌아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던 그리스도인들은 헤롯과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로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던 것일까? 그리고 마태는 왜 헤롯과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를 남긴 것일까? 복음서 전체에서 이 헤롯과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것들을 함께 찾아가 보자는 거죠. 이방 나라를 대표하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1세가 그리고 성전 지도자들이 충격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버젓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경배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게 뭐 난리가 난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우리 왕 있는데? 야, 내가 왕인데?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긴급회의를 조집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묻습니다.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알면 이 반란을 혹은 반역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좀 이상한 게 돌아가요. 함께 읽어보면서 뭐가 이상한지를 함께 좀 찾아보자는 거죠.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읽어보시면서 이상한 부분을 좀 찾아보세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습니까? 라고 박사들이 물었는데 헤롯이 대답하기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되묻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란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여겼다는 거죠. 즉 헤롯은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소식을 알고 있었다는 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누구는 모르냐면 헤롯은 몰라요. 유대인의 왕인데. 헤롯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그래 사람들에게 있겠지. 그는 이두메 출신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에 관한 소망에 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왜?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헤롯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이 인용했던 말씀이 미가서 5장 1절과 사무엘하 5장 2절을 합친 거거든요. 미가에서도 나오고 이사야서에서도 거의 비슷한 문장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미가서 4장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끝날에 이르러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말이래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며 또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면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동방의 박사들, 이방인들이에요. 동방의 박사들,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경배하러 온 이 사건을 이사야서와 미가서에 있는 많은 민족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는 그리스도인들도 동방에서 온 이방 나라의 대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건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는 또 하나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요. 훗날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배척이 먼 훗날에 예수님 활동하실 때부터 배척당한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이 배척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컨대 마태복음은 헤롯과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었고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배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믿었지만 원치 않았기 때문임을 폭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척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좀 더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헤롯이요,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통해서 장소에 대한 정보는 알았어요.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구나, 이건 알았는데 언제 태어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요. 2장 7절 8절 교환에 있는데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불러 묻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태어났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이를 가늠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시간 정보를 그들에게서 얻고 대신에 그들에게는 장소 정보를 거래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만일 아기를 찾거든 알려달라고 합니다. 시간 정보를 알았어요. 장소도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암살하면 되니까요. 반란을 진압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기가, 그 조그만 아기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위협이 될까 싶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거의 600년 넘는 시간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전에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수많은 반란들이 있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그 소식만으로도 이 엄청난 반역의 조짐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센스가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비록 동방박사들이 꿈을 꾸고 결국은 헤롯에게 가진 않았지만 헤롯의 땅에 남아있는 것 위험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헤롯의 위협을 경고하고 이집트로 피하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지체 없이 떠나요. 도망갈 때는 언제 떠나는 게 좋아요? 밤이요, 낮에요? 밤에 떠납니다. 우리 2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인용된 말씀이 호세아서 11장 1절이에요. 원래 이 11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이것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역사가, 즉 가장 중요한 출애굽 사건이 예수님의 삶에서 지금 재현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면서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집트를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집트는요 굉장히 좀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를 이집트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부자가 돼요. 그리고 위기를 모면하게 돼요. 아브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내려갔다가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리고 그쪽 왕으로부터 많은 소유와 이걸 받았다더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많은 소유를 얻게 된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야곱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일가, 우리 그 유명한 요셉. 그때도 기근이 있었어요. 요셉이 총리로 있던 이집트로 야곱 일가가 다 내려갑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할 때는 많은 민족을, 한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되죠. 유다가 나중에 멸망한 다음에도요,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이집트로 망명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있지만 이집트로 망명을 떠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들만의 유대인 정착촌을 이루고 오랫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그 그 이집트 땅에 그들만의 성전을 짓기도 해요. 이것 때문에 막 논쟁이 있기도 한데 어찌되었건 그쪽으로 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집트 땅은요,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고 거기만 갔다 오면 회복과 풍요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안식처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거기만 가면 다 좋아지는데 근데 그걸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왕정시대에 예언자들이 뭐 바벨론이 공격하고 아시리아가 막 공격하고 막 그럴 때 왕들도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집트에다가 원조 요청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때마다 예언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비판했단 말이에요. 너네들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을 의지해도 이집트를 의지하냐? 근데 정치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허락하셨을지라도 너희가 의지해야 될 건 이집트가 아니라 그 이집트를 허용하신 하나님이신 거야.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보여지게 되는 거죠. 결국 헤롯은 베들레헴을 비롯한 주변의 남자 아기들을 2살 아래로 다 죽이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죽었을까? 아까 제가 20명 남짓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도 말합니다. 목사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죽은 아기들의 그 생명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근데 아기들이 죽은 게 예수님 때문이 아니잖아요. 헤롯 때문이죠. 제가 참 매번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왜 가해자가 아닌 생존자들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것인가? 이거 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임을 물을 거면 가해자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남겨져 있는 생존자들에게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어쨌든 헤롯은 오래지 않아 죽게 됩니다. 이집트 땅으로 피하라고 했던 주의 사자는요, 이제는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2장 19절부터 2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말씀드린 대로 헤롯이 죽은 다음에 세 아들이 분할 통치를 했잖아요. 아켈라오가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안티파스가 갈릴리 베레아, 빌립이 이방 땅. 뭐 이방 땅은 모르겠고 둘 중에서 생각해보면 요셉은요,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아마도 이 아켈라오의 흉폭함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 땅 말고 다른 땅으로 갈게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갈릴리 땅으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켈라오는 6년의 폐위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빌라도가 총독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의 삶을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갈릴리 땅에서 보내게 되고, 물론 왔다 갔다 하시지만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임 당하실 때 재판받을 때는 이미 아켈라오는 없고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는 곳으로 와서 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장 22절부터 해서 23절 보시면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를 가서 무서워하더니,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무서움을 아니까. 그래서 꿈에 다시 지시함을 받아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게 되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에 관한 예언서의 기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정경 성경 말고 다른 예언의 말씀 혹은 장로들의 전통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런 전통들에 대해서 당시의 사람들은 공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별다른 설명이 붙어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청중들은 아마도 이 메시아와 관련된 마태의 인용구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설교를 좀 정리해 볼까요? 마태복음이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 민족은 유대인의 왕인 그리스도를 경배하는데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집트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현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나그네로, 낯선 사람으로 유배당하듯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의 고향으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갈릴리로 가야만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주님으로 오신 아기 예수는 태어나면서부터 배척과 거부를 당하셨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이방인처럼 살았죠.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인 거룩한 땅의 중심부가 아니라 유대교 문헌에서조차 언급조차 되지 않는 그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오신 분이 자기 땅에서 자기 백성에게 낯선 사람이었고 나그네였다는 거죠. 우리가 앞선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누가복음에서 천상과 일상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탄생 이해를 꾸몄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이 천상의 이야기들, 꿈에 관한 이야기들을 싹 제거해버리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집트로 망명을 떠났고, 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저 멀리 변방에 있는 작은 마을 나사렛에 정착했다.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정리를 하면서 그 안에서 오랜 메시아 예언에 관한 성취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일상을 뚫고 들어온 천상의 일들을 발견한 이 마태는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견한 숨은 의미들을, 숨은 보물들을 마태복음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찾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록한 거죠. 보통 누가복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서로,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족보로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을 시작으로 해서 곳곳에 예수님의 삶이 예언의 성취였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을 읽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헤롯 왕과 동방 박사들, 그리고 아기 예수 가족의 피난과 귀한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했던 숨은 은혜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견한 것도 이런데요.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로마 제국과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배척과 거부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유대 땅에 살든 이방 땅에 살든 모든 날들을 이방인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자기 땅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고요.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아기 예수님도 여전히 유대인의 왕이었고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셨고 주님이셨지만 그분도 나그네로 사셨고 그리고 유배당하듯이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대입하고 돌아보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그들도 숨은 은혜 찾기를 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아기 예수가 여전히 유대인의 왕이었고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셨고 주님이셨듯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힘과 위로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삶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이 숨은 은혜 찾기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이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어떤 숨겨진 은혜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삶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이 숨은 은혜 찾기를 함께 해보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배척을 당하셨고 거부를 당하셨고 나그네로 사셨습니다.
그 글을 읽고 이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과 유대교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위로를 받고 어떤 힘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이것 외에도 마태복음에 담겨진 숨은 은혜들이 또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들이 있을 건데 그것들을 찾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대입해보고 그 은혜들로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드려보십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과 함께 우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제 각자가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의 믿는 바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